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 같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돈을 가지고 몰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수요예배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찬송할 날 만날 거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사모함으로 나온 귀한 심령들 한 분 한 분 거주와서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드릴 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큰 사람 되어 능력 있는 주의 기쁨이 되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이사 성령이 지어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무와 잡초는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잡초를 제거하려 해도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이렇게 크게 하면 큰 나무 밑에는 잡초가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걱정것이 많습니다. 근데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는 세상의 걱정심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되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걱정것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큰 믿음이 되도록 노력하고 걸음을 주고 물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집안이나 교회나 나라에 큰 사람 하나가 있으면 가정의 분위기도 교회의 분위기도 나라의 모든 것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된다는 것, 사람 앞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입니까? 먼저는 마음에 하나님 모신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모신 사람이 큰 사람. 사람 보기에 작은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하나님 모신 자는 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섰던 작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오늘날 말로 말하면 키가 2m 80 정도 되고요. 또 그가 입은 옷은 갑에서 무게가 60kg 정도, 들고 있는 배틀채 하나가 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힘으로는 아무도 그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있을 때에 다 두려워서 염려합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을 위로하러 왔던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모셨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제일주의.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걸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의식합니다. 사람의 말에 치우칩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는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뭘 하든 노아는 산꼭대기에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 노망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거기에 겠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짓겠다. 그래서 무려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믿는다면 주님 제일주로 살게 되는 걸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미쳤다고 했지만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도 세상에 살 때 세상이 지키는 상사의 명령이라든가 또 사반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주일 범하고 술 마시고 골프 나가고 이것 좋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100세 때 낳았던 이삭을 모레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 더 사랑했기 때문에 제일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큰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일컫는 받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로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크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서 함께 은혜 주시고 함께 큰 사람을 인정받아서 남이 하지 못한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삶에 인정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제일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큰 사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의지했습니다. 남보다 더 큰 키, 더 우람한 체구, 남보다 더 큰 센 힘, 이걸 자랑했어요. 그가 의지한 것은 무력이었습니다. 머리에 노트를 썼고요, 그리고 몸에는 어린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녹정갑을 쳤습니다. 어깨는 노타창을 메었고요, 손에 들고 창자로 배틀째 같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와 싸우겠다고 나섰던 다윗은 뭘 의지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갔더니 함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남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삽니까? 아니면 많이 배운 지식입니까? 싸우는 물질입니까? 남보다 더 우람한 체격이나 명이나 지위입니까? 하나님 아니고 다른 걸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이 세상 것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 자랑했던 골리앗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사람이 불과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그 믿은 대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의지하냐에 따라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걸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한다고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 말씀.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힘,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사탄 한 길로 뒀다가 7길로 물러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의지하시겠습니까? 알량한 여러분 지식입니까? 좀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내가 배경이나 내 어떤 포지션을 말합니까? 이것 갖고는 이길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큰 사람 여겨주시고 내 삶 속에 불가능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 말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악한 자가 절대 손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세상 이긴다고 말했어요. 근데 세상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예수를 의지하면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곤란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 안에 가면 주께서 방패산성 요새가 되어주시고 남을 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귀신도 고치시고요, 물러가게 하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죽은 자 살리셨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고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크다나 아니라 우리 믿음을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고침받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바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의심하게 되고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늘 방황하고 자주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하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당시 최고의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물 가운데 던진다 했는데 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뜨거운 풀물 가운데 건질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풀물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쌓으셨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했고요, 옷 타지도 않고요, 오히려 건져내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해요? 온 인류의 모든 메시아 왕은 왕 중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나갔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대로 합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됩니다. 귀신이 물러가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무슨 뜻이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잘것 어부였고요,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예수님이 했던 일도 하게 되고 더 큰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게 가노라.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했더니 여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했는데 거기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골리앗 너보다 더 강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기병이 쫓아옵니다. 홍해는 넘실넘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해 내밀어라. 여러분, 마른 지팡이 하나 갖고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한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 내밀었더니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땅 밑 깊은 곳에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도 지금 의지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된 큰 사람이 인정받게 된 것은 많은 시련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걸 헤치며 이길 수 나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탓하지 맙시다. 누구 미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내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능치 못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나무를 키우십시오. 똑같은 감나무라도요, 어린 감나무에는 열매가 적게 열립니다. 그런데 큰 나무는 수십 박스의 감나무를 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크면 함께 그만큼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왜 교회 나오는 겁니까? 학생이 학교 간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지식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점차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의 인격이 장단하고 실력이 자라서 길이 열려지게 된 것처럼 교회 나왔을 때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지식의 수준을 높이게 되고 인격의 수준을 높이게 되고요, 믿음을 높이게 될 때 그만큼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건데, 교회만 났다고 실력 안 들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시행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탁구를 배우게 됐어요. 탁구를 배우러 가면 레슨 10분 받습니다. 10분 받는데요, 2시간 사람과 같이 똑같은 거 연습해요. 골프를 배우려고 갔는데요, 골프 코치가 알게 10분이야. 근데 그것 갖고 1시간 반 연습해야 돼. 그래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코치가 알려준 게 10분입니다. 근데 계속 내가 반복하고 그걸 익혀서 내 몸에 익히게 될 때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서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 갖고 왔다 그냥 가버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담대하게 내 마음속에 주를 모시고 주님 제일 주로 살아가게 되면, 특별히 내가 세상 그 의지할 것 많지만 다 버리고 주님 의지하게 되면 능치 못함이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담을 넘게 되고, 예수님이 한 일만 아니라 이보다 큰 일을 한다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놀란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 마른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나와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쳐 있을 때에 바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해서 골리앗 앞에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맷돌 하나로 다윗을 무너뜨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의지하고 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병에서 성경 미문에 있는 거지게 뭐라고 말하면 금도 내게 없다, 돈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 했더니 아니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의지하면 능치 못함이 없인 주님께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보시기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은 자기 영광 위에서 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영광 위에 싸웠습니다. 골리앗과 디항에서 싸울 만한 병사가 없을 때 사울왕은 상금을 낼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내 사위 부마로 삼겠다. 그리고 그 아비집을 자유케 해주겠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싸우면 죽게 된 거 뻔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되려고 나선 것 아닙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고 나선 것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를 자유케 하려고 나선 것 아닙니다. 하는 영광 위에서 나섰더니 주님께서 그 기특하게 큰 상 보셔서 골리앗을 물치는 역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일의 목적이 뭡니까? 주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 싸우는 겁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싸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면 싸울 것이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면 언제든지 양보할 수도 있게 되고요, 칭찬할 수도 있게 되고 격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창들은 20명이 넘었어요. 찬양도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칭찬해도 아멘도 안 해요. 강의 배밖에 나왔어.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오케스트라 하고요, 시립 합창단 같이 해야 잘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주를 모시고 이 추운 날씨도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제일 주로 섬기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요 찬양을 하는 것 주께서 보시고 큰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영광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능력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질되면 버림받게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버림받아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못하면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여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지금 골리앗을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는데,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묶이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단의 세력을 묶어야 됩니다. 한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영광에서 담대히 전진하게 될 때 지식적으로 모자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인 케이스가 제자들이잖아요. 무시겠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배운 것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았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어 줬던 이유는 뭡니까? 한 번도 죄를 범치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나단선을 통해서 지적하면 하는 말씀인 줄 알고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으신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모세도 겸손했고 요셉도 겸손했고 다윗도 겸손하고 바울도 겸손했습니다. 무엇보다 겸손의 제일 모범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는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를 발을 친시키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골리앗이 왜 지는 겁니까?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이 앞잠이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이 교만할 수 있던 것은 남보다 우월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도 컸지요, 몸매도 우람했지요, 무기도 완벽했지요. 이것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복 주셔서 평안해지면, 잘 되게 되면 잊어버립니다. 변질되게 됩니다. 그거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는 거 복인 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는 참 가난했잖아요. 그때는 교회도 멀리까지 가야 돼요. 차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눈 온 날이면요, 벌벌벌 떨면서 눈도 많이 와서 차박차박 걸어서 1시간씩 걸어서 교회 가고 그랬잖아요.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그땐 뗄나무 통에 갖고 이렇게 난로에 썼잖아요. 그래도 그때는요 기뻤어요. 그때 능력이 있었어요. 기도원 가서요 솥단지 갖고 왔고 밥에 먹고요, 정말 잠자리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면요 세상 걱정 많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풍요로워졌어. 교회 춥다고 난로 떨어주지, 여름이 오면 에어컨 틀어주지, 멀다고 차 대다 주지. 그런데 기도도 안 해. 금식도 잊어버렸어. 하나님 없어 살 것처럼 교만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전엔 여러분 생각하죠. 기도하면 귀신 물러갔어요. 병든 자가 낫게 됐어요. 권사님들도 제 모교에도 은사 중심 있는 교회인데,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그랬어요. 이분 초신자 있는데 항상 와서 기도받기 원하고 자기 집에 모시는 권사님이 계셔. 전국을 다닌 권사님인데 저분이 누구대요? 그랬더니 은사가 많으신 권사님이래. 그러냐고. 그래서 이분이 깨를 냈을 거예요. 하나님께 저분이 은혜를 주시는데 꼭 거기만 주겠냐. 그래서 앉아도 권사님 뒷자리에 앉기도 하고요, 옆자리에 앉기도 하고요, 앞자리에 앉기도 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비를 내리는데 꼭 김미영 권사님 거기만 쭉 주고 그는 안 줄까요? 주려면 여기 전체 주는 거지. 자리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앉아야 돼. 수요창대 있는 자리에 있으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나는 보잘것없고 미약할지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면 날 크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시대 속에 은혜 주시고 다음을 함께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기나 하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 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모신 사람, 진리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사람, 큰 사람이었고요, 모든 역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다시 말해 겸손한 사람을 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수협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여겨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 인민족이 복받는 귀한 은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잡초 제거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잡초는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걱정, 근심 시 사라지고 지금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환경 조건 바라보면서 큰 산을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 조건 바라보지 않냐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일 주로 사는 사람,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겸손한 사람을 큰 사람 여기고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일 주로 여기고 내 마음속에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큰 삶을 인정받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셨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큰 일을 한다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런 능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이 그 능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 때문에 이들의 가정이, 이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